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5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6, 7절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20여 년에 걸친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BC 1909년경에 가나안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야곱의 가나안 귀향 기사는 31, 32, 33장 사이에 아주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본토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외삼촌 라반 일가를 피해서 하란 땅을 도망치듯이 그가 떠나야 하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형 에서와의 예측할 수 없는 상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향 기사는 그 행적 중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지금까지의 그 귀향은 불완전한 귀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은 후에야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은 후에야 성경은 그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나칠표에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전날 가나안 땅을 떠나며 베델에서 세웠던 서원을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육신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한 귀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곳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서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0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가나안에 귀향했지만 10여 년 동안이나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세운 최소한의 서원조차 온전히 이행치 않는 분명한 신앙의 유기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은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불행한 사건이 세겜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들이 이것을 복수한다고 하는 세겜의 대학살이라는 이런 죄악을 그들이 저질러서 이런 중대한 위기를 당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시적으로 촉구까지 하는 것을 받고 나서야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야 완전한 귀향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때로는 완악하다 할지라도 무한히 신실하셔서 마침내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깨우쳐서라도 끝내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영적인 승리자로 축복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현실의 자유로부터 떠나라 이런 얘기죠. 이제 속이는 의미가 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을 지닌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아멘.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적인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베델로 향해 나아가라 하는 결단의 촉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야곱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은혜를 처음 했던 장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하였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은 이제 그가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베델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냥 베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제는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귀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의 신앙 회복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쌓기 전에 그의 권속들에게,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지시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령이죠. 준비 명령입니다. 완전히 신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째는 신상을 버려라 이랬어요. 우상을 버려라 이 말이죠.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꼭 이렇게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런 우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그 모든 권속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은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그럴 때 믿는 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옛 의복을 버리고 새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의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입는 것으로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정결하게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행위 참뜻,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 마귀의 중노하던 시절에 지었던 죄악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모두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대해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권속들에게 반드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겜 사건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델로 가는데 다급해서 어서 가자고 독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세겜에 있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복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어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 동네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주장인 그 세겜에게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하죠.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동생 디나의 복수를 그 오빠들이 한 거예요. 그 오빠들이 하는데 누구냐? 시므온과 레이가 나가서 그들을 그 복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겜이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 딸을 달라고 그럴 적에 할례를 받아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 내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삭도 거짓말했죠. 지금 야곱도 계속, 야곱은 그 아버지도 속였지요, 형도 속였지요. 그렇게 또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도망가듯이 또 그 땅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라반을 속여가지고. 근데 야곱의 아들들도 그 땅에서 복수를 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을 또 속였어요. 내가 동생을 줄 테니 니들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3일 정도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못 움직일 때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후다닥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무서워서 지금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서둘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과거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사건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베델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고 함께하고 했다 할지라도 말만 했어요. 말만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시면 다시 돌아가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성화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난날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응답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운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응답하시고 아멘. 그를 도와주셨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걸 그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소원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와 함께 해오셨음을 깨닫고 이를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변화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비록 혼란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돌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우상을 정리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묻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묻었다. 그들은 이방 신상만 야곱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소한 고리까지도 다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모든 권속들이,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게 다 묻고 그들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완전히 정리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떠났다는 표현은 말뚝을 뽑아서 이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뚝을 뽑는 건 뭐예요? 유목민들이 이사할 때 그 천막을 걷잖아요. 말뚝을 뽑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생활 도구를 챙겨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실패에 자리했던 세겜을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과감하게 떠나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박차고 일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거기 5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향해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해꾸지하러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강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했냐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델로 그들이 이제 찾게 됐는데 베델로 가게 됐는데 그 베델이 그냥 기억 속에 있는 회상 속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신앙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것이 엘 베델이다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절에 보니까 그가 밧담 아람으로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돌아온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걸 다 맞췄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금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하나님의 뜻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셋째는 그 의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베델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지명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이게 지명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땅, 사닥다리가 놓였던 그 땅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돌아가라. 네가 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게 그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베델에서 야곱과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이 베델의 하나님, 그게 엘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엘이 한 번 더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엘 베델이라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죽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밧달 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가나안으로 따라왔던 여인이었다. 가나안으로 따라온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 유모. 이 어머니의 유모가 이 야곱을 따라서 그 멀리 그곳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다 이 말이죠.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그곳에 갔다가 같이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슬퍼했다. 그러니까 그가 생전에 야곱을 얼마나 정성껏 보살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자기 고향집 그곳에 보낼 때에 유모를 딸려보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모가 그 야곱을 따라서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늙어서 거기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러한 드보라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름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듣게 하듯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가 슬퍼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여인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본래 누구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정이 악착같고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완고하여 하나님의 거듭된 자비와 인내에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판단과 욕망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사건, 20년의 도피 생활,
약곡강 사건 등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 많았으나 세겜 사건 이후에야 그것도 하나님의 명식인 촉구를 받고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의 전 인격과 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성화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조차도 진정한 성화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당신의 종이 완악하고 간교하다 해도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하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그의 인격 자체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델 서원의 제사를 기점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스스로도 더욱 높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역정과 그의 전생애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를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훗날 스스로도 고백하였듯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다가 인생의 전성기 대부분을 참으로 험악한 세월로 보내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속히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순탄한 인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본문에서 또다시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한 위기와 시련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일 때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도 사닥다리 위 보좌에 계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하나님만이 옳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보살피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신 참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